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그 설교 개요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고통의 열쇠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우리가 때로 정말 깊은 고통이나 절망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오버뷰에서 다루는 내용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심정이랄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희망의 근거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읽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무적행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보통 끝없는 고통의 장소로 묘사되죠. 아, 네. 그 무적행.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개요의 핵심은 뭐냐면 그 무적행이 열리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끔찍한 상황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 통제 아래 있다. 네. 그래서 오버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그 무적행의 열쇠를 어떤 악한 존재가 그냥 자기 힘으로 딱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 받았다.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받은 거다. 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나 재앙이 발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허락, 어떤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야, 이 받았다는 표현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냥 뭐 이유도 없이 통제 불가능하게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손길 안에서 어쩌면 허락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듣고 계신 당신께서 혹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 관점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 메시지요. 네, 그리고 이 오버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거든요. 인치심이요? 도장 같은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딱 찍은 거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안전하다. 네. 근데 여기서 안전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물리적으로 다치지 않는다?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개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보다는 좀 내적인 평환 아니면 영적인 보호? 이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등대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요. 외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와 별개로 내면의 중심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약속으로 들리죠. 네, 맞아요. 당신의 경험 속에서는 혹시 이런 종류의 평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보호받는다는 약속.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고통이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지켜진다 이렇게 해석될 때 메시지가 훨씬 깊어지는 거죠. 아, 고통 속에서의 지켜짐. 네, 그리고 이 보호가 주로 외부 상황의 변화보다는 내적인 평안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오버뷰가 마치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절망이나 불안이라는 문 앞에서 그 문을 열고 닫는 무거운 열쇠를 내가 쥐고 막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습. 네, 그렇죠. 그러면서 묻는 거죠. 혹시 당신께서도 지금 그런 무거운 열쇠,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문제나 걱정거리, 그걸 너무 꽉 쥐고 있지는 않으시냐고.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는 초대하는 겁니다. 그 모든 열쇠들 있잖아요. 문제, 고통,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좀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으라. 네. 내가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 열쇠가. 그걸 내려놓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역설 같은 겁니다. 결국 내려놓는다는 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더 크고 더 신뢰할 만한 분에게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역설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 또 자유가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이 오버뷰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설교 개요를 요약하자면 결국 고통의 순간에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내가 쥐고 있던 그 문제의 열쇠를 내려놓을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고통이라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른 차원의 평안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열어주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그 고통의 열쇠가 정말 하나님 손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시는 걸까?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나는 이 메시지를 당신께서 계속 곱씹으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가야 할 그런 깊은 성찰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